지금까지 나는 주님과의 약속과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기질 않아요. 그래서 100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저녁 예배를 와서 제 와이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도 어쩌다가 한 번 뭐 특별 집회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을 받아요. 왜? 내가 주님과 약속했거든. 침례받을 때 약속. 오늘날 침례받는 사람은 말이에요. 침례받으면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엑사이트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깨달음. 근데 요즘은 침례받으면 뭐 겁이나 이 사람 언제 떨어질는지. 간당간당해. 그 침례받은 열심으로 교회를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하게 됐어. 이렇게. 네? 그러니 이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성장 못해. 근데 이거는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 새로운 사람만 아니라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집사도 결석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장로도 결석해. 뭐 너도 결석, 나도 결석.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확증할 필요가 있어.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께서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 그렇게 잔잔. 왜? 예수님은 창조주야. 바람도 창조하고 바다도 창조하고 당신이 만든 물건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어머나 저분이 누군데 바다가 잔잔하지 하니까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이게 제자야. 근데 그 당시 12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 부닥치면 교회 안 나와. 제 마음에 안 들만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오직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월 1일 오늘 여러분 돌아가셨어. 교회 지나면 1월달 보세요. 1월 1일 첫 주제 성경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1월 1일 이걸 다 보다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능과 확증하라.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거기서 선택했어요. 제가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요. 7년 동안 달동네에서 아주 연약한 그런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꿈에도 그 소원이 뭔가면 야 13평 아파트라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한국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이게 꿈이라. 그 달동네 13평짜리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전세 7년 사는데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7년 살다가 이제 작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이요. 이사 가는 날 이사 오는 사람을 만나려고 다 못 만나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7년 동안 달동네 살던 이분이 오시는 건 못 보고 떠나 죄송합니다. 먼저 살았던 경험으로 몇 자 드립니다. 가끔 부엌 하수구가 막혀 물이 안 내려가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엌 뒤에 나가면 큰 돌이 있는데 그 들고 구부러진 곳에 오물을 치면 해결됩니다. 제 아내의 부탁입니다. 사모님께서 찬거리 사러 재래시장에 가시면 골목 끝에서 두 번째 할머니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부모 잃은 남매를 공부시키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럼 선생님 가정의 평안을 빌며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 아무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집에다 놓고 이사 갔어요. 여러분이 이사 간다면 뭐 메모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아무도 없이 뭐 잊어버린 거 없나 그거 살피고 그냥 가지. 다 오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깨끗하게 편지 봉투가 새거가 하나 있어.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예? 뒤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수도가 몇 개든 그건 내 책임이지.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까지 썼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아무개 올리머니까 그대로 찾아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교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나가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까? 그 생애가 가득 차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요. 제가 쓴 책에 그 얘기가 내가 썼습니다.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는데 오후에 학생반을 지도했어요. 학생반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잘나. 공립학교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몇이 공립학교 다니는데 책가방에다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 가지 않고 교회로 바로 왔어요. 내 마음이 가슴이 철렁해서 기뻐야죠. 그런데 기쁨도 채 느끼기 전에 가슴이 철렁한 것은 저 학생이 학교에 안 가고 왔으면 분명히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데 첫 안식일 그러고 두 번째 그러고 세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통지문을 보냈는데 귀 집에 따님이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좀 살펴보라.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니 도시락 다 싸들고 학교 가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로 빠져.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이거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까 귀 집에 딸을 아주 이거 철저히 하라. 근데 어디로 빠졌나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로 빠졌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딸을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딸이 말이야 엄마 얘기 듣고 그럼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엄마 안식일이라는 게 이런 날이야.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이야. 하나님이고 뭐고 너는 학생이야. 교회 가야 돼. 아니 교회 가는 게 학교 가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이 학생이 끝내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에다 통지했어요. 선생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선생님이 좀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저에게 통지가 왔어요. 학교를 출두하라고. 제가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그날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담임 선생이 종교가 있냐 없냐 했더니 성당에 다니네. 알았다. 그래서 가다가 학교에 또 그 이게 보르코 담을 쭉 쳤어요. 그 담에서 학생하고 같이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무실로 들어가고 학생은 자기 교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선생님이요. 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의자를 내놓는데 저를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까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 마음으로 내놓을까요? 이거 순진한 우리 학생을 보인 이 사이비 목사가 왔고 나고 여기 앉으라고 아주 투명스럽게 얘기해요. 거기 앉았어요. 목사님, 문제 학생을 똑바로 인도하는 게 성직자의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을 선도해가지고 학교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렸어요? 뭐 그게 맞잖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 100%.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도 해도 무슨 반항을 안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싱거워졌어. 그러니까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해 뭐라고.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 아 내가 할 말이 없어.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때 내가 눈을 감고 잠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보내. 아 선생님 성당에 다니신다고요? 그래요. 그럼 성당에 다니시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주일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제가 성경 가져갔거든요. 혹시 있으면 찾아주시면 저도 일요일을 지키겠고 이 학생도 제가 그렇게 선도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키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학생에게 토요일날 학교 가지 말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성직자의 양심으로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사전을 가르쳤고 기독교 대대과서를 가르쳤고 성당의 교구들의 신앙 93페이지 펴서 딱 가르쳤습니다. 저는 성직자의 양심으로 바른 걸 바르게 가르친 것 뿐이고 선택은 이 학생이 토요일날 학교 대신에 교회로 간 것뿐입니다. 성직자로서 참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문이 맥히니까 가만히 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뒤에 캐비넷 탁 열어요. 모르는가 봤더니 이만한 바인다를 딱 갖다 놔요. 저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학생의 성적표가 기록돼서 1학년, 이제 고3입니다. 아, 너무 좋아, 성적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학생을 자르기가 아까우니까 덥더니 뭐라는가 하면 적은 소리로 내가 결석을 출석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 학생 장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제가 무슨 뭐 취직을 시켜주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뭐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 못 지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학생 결석을 출석으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석하는 것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때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날 교회 옵니다. 이 학생이 마음이 기뻐요. 학교에도 문제 안 되고 집에도 문제 안 되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이 2학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학생을 불쌍히 봐가지고 이거 장학생을 이렇게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담임선생이 이걸 알고 아니 공부만 잘하면 장학생입니까? 토요일마다 교회 가고 학교 안 나온다면요. 이 얘기 사정이 하다가 중단됐어요. 내일 다시 의논하자. 그리고 우리 학생을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설득하면 야, 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 6개월만 참아라. 그리고 장학금 받고 6개월 후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돈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장학금은 다른 학생에게 주고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왔어요. 참, 오늘날 이런 신앙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간호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간호학교를 가라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간호학교 가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